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어저께 제가 24년 10월 31일 목요일에 다녀온 그 목사님의 그 모임, 그 다음에 목사님 아시는 분의 그 출간회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출간회 그 뭐 인문학 모임 콘서트 어, 거기 다녀온 거를 이렇게 제가 메모한 거 가지고 나누다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음, 그렇게 다녀왔고 급하게 또 종료가 됐죠.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어, 기도 기도된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죠.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당신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음 날이 되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뭘 할지 모릅니다. 앞에 영상을 하나 5분짜리를 촬영하다 그 파트 부분을 5분짜리를 잠깐 흐름 이어서 하려고 보고 있는데 욕도 나오고 장난 아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사람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당신만 보고 본다면 제가 영혼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하고 그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합니다. 어차피 저는 죽고 없는 거고 날마다 더 죽어도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영으로 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주님을 저를 버리고 저버리신다고 해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신 일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제가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합당하다면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음, 영상이 잘 켜져 있었네요. 방금도 나눴지만은 그 이제 한 5분 몇 초 찍다가 전화가 갑자기 와서 제가 전화번호도 등록이 안 돼 있었더라고요. 카톡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뭔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기대하거나 어제도 잠깐 이제 얘기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 목사님과 뭐 사심은 없고 당연히 사심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거 여러 가지 또 보여주시는 게 있어서 근데 그건 나누진 않아요. 이건 나누지 않아요. 그분은 그래도 다른 일을 하시는 거고 본인이 뭐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의지하지 않고 하셨던 뭐 어느 정도는 영분별은 되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니까 저에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셨을 때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누구보다 기존 교회들 잘못된 교회들 교회 아닌 곳들 비판하고 까고 욕하고 바로 전 영상에서도 정치인들 신랄하게 그냥 욕하고 까는 거 보십시오.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음, 영적으로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고 제가 본다면 영혼을 보는 거고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이 그러셨듯 끝까지 볼 뿐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혼들은 더 볼 뿐이고 그럴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전화를 받고 재밌었어요. 이것도 에피소드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아침부터 계속 카톡이 오셨고 이거는 제가 원래 그 카톡이나 이런 문자나 이런 걸 안 봐요. 그리고 만약에 보면 이메일처럼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루 일과 마무리했을 때 확인을 해요. 그게 이제 하루치를 할 때도 있고 이틀치를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3일치, 4일치가 될 때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영적으로 또 사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못 봤어요. 못 봤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적적으로 또 맞추신 게 왜 그런지 이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쨌든 그분에게는 제가 전 사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그냥 다시 생각해 봐도, 인간은요, 여러분, 자기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죠? 저보다 더 지금은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가 되거나 패가 되거나 뭐 조금이라도 저는 심려 끼쳐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해서 또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고, 당연히 또 그게 맞고. 그래서 그분은 저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뇌과학이나 뭐 심리학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학문적인 공부도 하는 것도 그렇고, 학문적인 공부는 거기까지인 것 뿐이에요. 최종 컨펌과 최종 스승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늘.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주신 것만 제가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저는 제가 집중할 때가 정말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집중할 때. 그게 결국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임하신 거겠죠.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 종교계에 있는 분들, 또 교계에 있는 교회 이쪽에 교계라고 할게요. 교계에 있는 분들, 뭐 신학하시는 분들 다 이제 시비 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해는 하면 안 되잖아.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늘 말하잖아. 늘 말하잖아. 저 따르거나, 저 추앙하거나, 추종하거나, 설사,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나 매력 없는 사람이고, 나 그냥 죄인이고, 여러분보다 가장 부족하고, 아주, 뭐, 그냥 죄인이야. 여러분보다 어리석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그때만 다른 겁니다. 저라는 사람 보지 마세요. 제발 저라는 사람 보지 마세요. 음, 어제도 또 같이 다니면서 그런 걸 또 많이 또 보게 하시고 알려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더 강조해서, 평소에도 하던 얘기지만 더 강조해서 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네,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은 제가 연락을, 전화도 심지어 무음이에요. 무음이에요. 그냥 제가 여기 이거를 메모해 온 거 이거 가지고 제가 어제 영상을 나눴던 거잖아요. 영상을 이어서 지금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라고 딱 메시지를 주셔서 바로 제가 또 할 일 하다가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은 모르셨잖아요. 그죠? 목사님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촉박했어요. 이제 영등포 어딘가로 갔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영등포는 꽤 멀어요. 근데 제가 보통은 대중교통을 좀 여유롭게 타고 다니는데, 음, 그날은 대중교통을 타러 갔다가 시간이 안 맞는 거야. 이거 늦는다고. 그래서 평소라면 좀 제가 혼자 다니는 거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녔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근데 마침 바로 어, 오후 막 됐을 때, 그날 어저께 오후 됐을 때 모친에게 연락이 와서, 너 음식 좀 받아서 가지고 올라가라. 저도 이제 먹고 하라고 음식을 또 챙겨와 주신 거죠. 그래서 음식을, 그래 알겠다. 저는 그때까지는 원래는 새로운 모교 예배 워십 가기로 그게 계획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근데 아마 그 좀 더 다음으로 미뤄졌어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맞고, 음,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서 그것까지 음식 받고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준비부터 빨리 했었어야 돼요.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어. 17시까지 오라고 하셨는데, 카톡으로도 그렇게 전화로도 이제 문자 보고, 무리하지 말고 올 수 있으면 와줘요. 뭐 이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서 저를 부르신 거죠. 사실은 더 얘기를 하면은 저에 대해서 이제 그날 목요일날 하루 보신 거고 잘 몰라요. 아무런 저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뭐 인터뷰가 됐을 수도 있고 테스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한번 시켜보시면서 보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엄청 빨리, 보통 준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저도 오래 걸리는데 엄청 빨리 해서, 옷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이제 나름의 세미 정장식으로 이제 갖춰서 입고, 어제 영상 올렸던 그거죠. 제가 갔다 와서도 촬영 하나 했죠. 그래서 그 차림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일단 나갔죠. 빨리 나갔어야 됐어. 근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저희 동네가 신도시라서 그렇게 자주 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도심 중심가는 아니라서 버스가 막 자주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외로 나가는 버스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아, 안 돼. 시간을 보니까 아무리 계속 네이버 뒤져보고 해도 시간이 안 돼. 그래서 가서 택시라도 타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미지수야.
그래서 안 돼, 이거 안 돼. 근데 제가 제 차를 운전해서 가지고 가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일단 주차 문제도 그렇고요. 거기는 영등포면은 주차할 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같이 또 뭐 식사를 또 생일이셔서 식사를 누가 대접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저를 같이 이제 먹을까 이야기도 할까 부르신 거예요. 이제 앞에 여러 이유가 있긴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사니까 또 술 한 잔을 받을 것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이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차를 가져가는 건 안 돼. 뭐 대리운전 부를 수도 있지만 이동이 지금 어떻게 그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왔다 갔다.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그 위치로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 목사님 계신 곳에 잘 마지막까지 에스코트하고 수행을 했어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모르니까 안 된다. 근데 일단 이것도 택시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 차를 운전하려고 갔는데 모친의 차가 다 저 도로에서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거기 모친도 또 다른 데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걸 받아서 빨리 가야겠다 하고 시작해 갖고 와서 내려가서 바로 운전해서 가야겠다 했는데 모친을 지하 주차장에서 저희 이제 집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죠. 그래서 내가 음식 빨리 줘라. 내가 그거 갖고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될 것 같다. 어딘데 태워다 줄게. 갑자기 그래요. 사이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 아니고 가족 아니고 뭐 형제 아니고 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더 고백합니다. 나눴던 고백이긴 하지만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또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 과정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워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원래는 그 특정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만 거기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좀 이제 외곽에 있는 신도시라서 30분 정도는 차 타고 자가용으로도 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만 태워줘라. 근데 거기까지도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딴 데 안 가고 퇴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워주신다고 하셔서 그래 일단 타자. 가서 택시 타고 가서라도 타자. 근데 도심권에서는 사실 택시가 더 밀리죠. 그래서 거기선 지하철 타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상황이 안 돼. 그래도 이것만 늦지 말아야 되잖아. 저도 일부러 안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더 지키기 위해서 저 혼자라면 그렇게 안 다닙니다. 저 그렇게 조급하게 안 다니고 낮은 자세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니까 제가 섬겨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붙여주신 분이니까 너 도와줘라. 그러니까 명령하신 분이잖아요, 저한테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든 17시 안에 가려고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고 원래는 그 특정 역까지인데 1호선의 특정 역까지인데 모친이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어딘데 고속도로에서 어딘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전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 얘기도. 근데 며칠 전에 제가 그래서 같이 고기 먹으러 가자 했는데 안 갔거든요. 그때 아기 장난질 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잘 됐다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그냥 관계라는 게 그래도 내가 여기 같이 있는 동안에는 얘기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기하면서 갔는데 거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딱 거기도 갈라지는 길이야. 이제 그 역으로 갈지 아니면 계속 서울 쪽으로 나갈지. 어, 근데 딱 모친이 어딘데 이제 영등포 어딘가다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그때는 영등포라고 했을 때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할 때 영등포라고 했을 때 에? 그건 안 돼. 그래서 그럼 그 역까지만 태워다 줘라. 버스가 너무 안 와. 버스가 너무 안 왔어. 학생들은 막 고등학생들 막 하교하면서 막 넘치고 막 탈 수도 없어. 그래서 제 차를 운전해 가려고 했던 건데 모친이 그렇게 연결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래 어딘데 해서 그 찍어봐. 그래서 이제 모친 핸드폰 그 내비로 찍어서 그 해당 목적지 행선지를 찍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로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뭐 구간은 뭐 서부간선도로나 뭐 신도림 이쪽이에요. 목동 이런 쪽 엄청 밀리는 거야. 내비는 계속 거기로 가래. 엄청 밀려 거기서. 시간은
도착했으면 30분 전에 도착이에요. 4시 반에. 굉장히 여유롭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40분 갔고, 50분 갔고.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5시가 넘겠는 거야, 오후 5시가. 그래서 이게 제가 조바심을 잘 안 내려고 해요. 조바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포하고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거를 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바심 주지 않으세요. 조급함, 조바심. 오히려 차분함, 여유로움 가운데 냉철함, 이제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사탄이 주는 건 그런 거라서 이거를 엄청나게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언어로 조용조용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했는데 이 길이야. 그 길이 몇 번 지났어요. 그 더 밀릴라나? 막 계속 저도 불신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다시 한번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니까 여기야 틀어 해서 여기 갔는데 그래서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만약 계속 갔으면 엄청 밀렸을 거예요. 저 앞에 막 까마득하더라고요 차들이. 근데 여기야 이렇게 하니까 그쪽이 뭐 영등포 맷동 이쪽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은 목동 쪽으로 해서 막 돌아가더라고. 근데 왜 내비가 거기로 알려줬는지 사탄이 역사했던 거죠 거기서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시험하는 과정도 있었을 거고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지혜 구하고 했더니 여기야 그래서 틀었더니 다행히 그때는 이제 10분 그러니까 10분 전인데 한 52, 3분 정도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 8분 전에 도착한 거죠. 그 약속 시간 전각. 그래서 좀 이렇게 화장실 가서 소변도 한번 보고 좀 정리도 다시 하고 급하게 나왔잖아. 아무리 옷을 그렇게 입고 나갔어도. 그래서 정리하고 늦지 않게 저는 좀 여유롭게 한 5분 전에 도착해서 좀 기다리고 그래서 만났죠. 죄송한 마음에 먼저 달려가서 제가 먼저 반겨드리고 마음이 좀 의심도 좀 하시는 부분이 있고 마음이 안 풀리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당연해요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는 당연해요. 왜냐면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 그러려고는 하지. 그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속된 말로는 많이 시험이 드시긴 하셨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믿음으로 또 사랑과 관심으로 계속 보여드리면 그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만나고 나서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어요. 더 다른 차원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는 잘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고 어 그래서 만나서 잠깐 그 목사님이 같이 활동하시는 그곳에서 잠깐 뭐 전달해 주실 게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하고 택시 타고 저희는 노량진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이제 생일 누가 생일 후배분이 생일을 좀 챙겨주신다고 해서 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저도 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먹고 저는 뭐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저 원래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항상 이제 제가 한 끼 정도 먹으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뇌도 많이 쓰니까 결핍되어 있는 건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항상 목요일 날도 그랬고 금요일 날도 먹는 자리가 있었지만 그렇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더 그날은 또 미션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 목사님을 수행하고 어머하고 또 에스코트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술은 또 이제 같이 후배분이랑 또 한 잔씩 주셔가지고 그건 받아서 그날은 맥주 2잔 정도는 마신 것 같아요. 한 잔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이 후배분이 술이 이제 거나하게 취하셔서 저한테 그렇게 한 잔 더 주셔서 한 잔 더 마시고 했습니다. 차를 몰고 갔다면 대리운전을 했겠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차를 안 몰고 가게 하셨어요. 모친에게 너무 그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맛있는 거 다시 한번 또 대접한다 그러고 문자로도 미리 한번 그때 좀 5분 전에 도착했을 때 미리 한번 먼저 남기고 나중에 그 음식을 싸주셔가지고 그 회도 아주 무슨 회인지 모르겠어요. 음, 아주 회가 또 아시는 분이라고 해서 다른 게 있어서 또 같이 와서 모치는 또 배가 부르셨고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냥 맛만 봐라 해서 맛만 좀 보고 그걸 또 들고 왔습니다. 그 대중교통 타고 막 바리바리 막 아이고 목사님이 또 가지고 가라고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제 집이 멀기도 하고 이거 목사님 더 드시는 게 혼자 계시니까 드시는 게 낫겠다고 해서 했는데 가져가라고 하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순종해서 갖고 왔죠. 저도 좀 먹고 그랬습니다.
어, 하나님이 하셨죠. 그것까지 늦었으면 아마 정말 그때는 진짜 시험이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저도 다 그렇고. 저는 이제 믿음으로 극복하지만 그렇잖아요. 제 입장, 그 상대 입장에서는 누가 됐든 간에 그거는 제가 그 메시지를 이메일처럼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야 하고 제가 그래요. 뇌과학이나 여러 가지 심리학이나 뭐 행동 경제학 이런 책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학문들 뭐 철학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학문들을 제가 이제 그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공부시키셔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기도로서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다 열어놨습니다. 그 목사님 관련해서는 주요 인물들 관련해서는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정말 급하면 사실 전화로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뇌를 많이 그 분산시키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음식처럼 내성이 생겨서 모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좋은 의사결정, 그러니까 뇌도 이게 에너지나 근력 같은 게 있어요. 힘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하루에 쓸 수 있는 총량.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하루에 100km 마라톤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체력이라는 거는 근력이라는 거는 물론 거듭 자기가 만들고 하면 상승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신과 함께하면 한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날그날 주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응? 뭐 꼭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내가 이 위기 상황을 놓고 힘을 좀 남겨놔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막 어떤 자연재해에 빠졌어. 그죠? 아니면 천재지변 같은 것들 막 위험한 돌발 상황, 그죠? 위험한 상황들에 막 처해졌어. 누군가 내가 격투를 했어야 돼. 그죠? 힘을 내야 돼. 그래서 지혜 중에 뭐냐면 뭐 복팔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항상 그 40% 정도의 이상의 힘은 좀 이렇게 아껴 놓으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열심히 또 몰입해서 할 때는 저도 하루에 100%가 아니고 120%, 200% 쓰는 날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뒤에를 책임져 주시고 써 하고 하니까 쓰는 거잖아. 근데 어느 정도는 이 40% 정도는 남겨놔야 돼. 60% 안에서 100%, 120%, 200% 같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력, 그다음에 뇌의 어떤 에너지, 뇌도 근력이니까 그런 근력, 그죠? 힘, 이런 파워 같은 것들 남겨놔야지 항상 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항상 100%만 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늦게 돌아와서 어제 영상 촬영했죠. 이렇게 들어와서 막 먹고 저도 맥주 한 캔 반 정도 또 마시고 모친이 또 마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더 마셨잖아요. 오히려 좀 생각할 것도 있고 그래서 몸이 음식이 여러분 그 음식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막 생선도 막 연어도 구워주시고 했었어요. 포장하실 때. 근데 튀김도 그렇지만 전 튀김인 줄 알았는데 튀김도 물론 그렇지. 그게 이제 기름이 안 좋은 기름을 쓴 거야. 쇼트닝 같은 거, 뭐 콩기름일 수도 있는데 쇼트닝 같은 안 좋은 기름을 쓴 거야. 그대로 그 고기를 생선을 굽다 보니까 생선만 먹어도 이 혈압이 뇌혈관에서 혈압이 빡 오르더라고요. 저는 민감도가 높아요. 지금 뭐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게 전 튀김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는데 걷고 충분히 운동하고 왔잖아. 사색하고 또 영상 촬영도 하고 왔잖아. 생선을 좀 남은 게 있어서 정리하면서 음식을 아직 안 치워놨거든요. 제가 돼지고기 주문한 것도 좀 소분해서 정리할 필요도 있었고 그걸 하면서 이제 여기 음식을 치우면서 이것까지만 먹고 버리자. 전어 그 구이 같은 거 그거 조금 먹었는데 그 조금 먹었는데도 바로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선도 안 좋은 기름으로 튀긴 거야. 그러니까 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식용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오일, 올리브 오일 같은 거, 건강한 오일 같은 걸로 또 뭐죠? 생각이 안 나네. 제가 그건 아직 안 먹어봐서 MCT 오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식용유, 콩기름, 뭐 카놀라유도 안 좋죠. 유전자 변형식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진 않네. 예전에 봤던 거라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포도씨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올리브유도 종류가 많잖아요. 정말 고급 유도 많아요. 올리브유 중에서. 근데 그래도 조금 너무 OEM 같은 거 말고 좀 엑스트라 버진 오일 같은 거 드시면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 먹어도 그렇게 먹으면 훨씬 다르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좀 일부러라도 숟갈로도 먹긴 하죠. 응?
특정 약 같은 거 먹을 때는 소화 흡수가 물로는 되지는 않으니까 일부러 그런 기름과 같이 먹기도 할 때 그런 올리브 오일을 이용하고, 또 어떤 영양제 같은 거 먹을 때도 또 같이 합성되는 것들이 합성돼서 흡수가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기도 하죠. 음, 그렇습니다. 어, 어제 조금 남았어요. 이제 좀 남아서 얼마 안 남았어요. 마무리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눴던 내용 그대로 이어서 하면, 제가 마지막 그 영상 보니까 막 와 신랄하게 격분하고 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도 영상에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조금 컨트롤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바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분노할 땐 할 거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미묘한 차이긴 한데, 이건 조심해야겠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거를 영상 편집 없이 과감 없이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여러분, 항상 사람은 인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음? 인정을 잘 해야 돼요. 왜냐면 인정을 잘하면,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수준 낮은 사람들끼리는 그게 막 심리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기싸움 같은 거 있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인정하고 이런 가운데 결국 자기 자신이 좋은 겁니다. 모두가 함께 좋아지고. 그래서 인정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도, 물론 더 중요한 건 제가 제 자신이고, 컨트롤이 좀 안 되려고 했잖아. 이것도 분노도 자꾸 뇌에서 어떤 한 영역에서 근력이 돼버리고 시냅스로 연결이 돼서 저 강화가 되네. 이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고 제가 개선 바로 한다는 거지. 분노할 때는 합니다. 그거는 어저께 영상에서 계속 뭔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부부가,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퇴임 후에 뭐 이제 양평이나 뭐 그런 데서 경호처 예산만 200억 쓰려고 한다. 이제 뭐 이제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얘기들이 제보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나누셨고, 저는 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누가 뭐 대통령 부부가 이 얘기가 아니라 꼭 과거 청산이라는 게 안 됐어요. 제가 늘 그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했던 1968년에 68 혁명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숙청도 되고 역적들, 그죠? 음? 반역자들이나 역적들,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그죠? 부역자들, 이런 사람들 다 혁명, 청산, 숙청된 거예요. 그게 이제 독일로도 넘어옵니다. 독일, 이제 유럽으로 좀 펴지죠. 이게 이제 밈처럼 우리나라 뭐 집회하는 것처럼 퍼지는 거죠. 지금의 독일이나, 저는 프랑스도 뭐 여기 이날 목사님 배울 게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프랑스인들을, 이거는 뭐 개인의 성향 사상 차이일 수도 있는데, 독일도 당연히 완벽한 나라 아니야. 완벽한 나라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근데 프랑스도 다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자부심이, 너무 프라이드가 너무 그들 관점으로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게 권리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자존감이 너무 세다 못해 자의식이 약간 과잉되는 부분들이 그 민적으로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좋아요. 아까 그런 끄라비어였나요? 그게 이제 어, 다시 맨 위로 올라가야 되나? 뭐 죽음을 초월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뭐 좋잖아요. 여러분, 어제 제 모친과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갔었는데, 어, 나 언제나 그 뭐 칼 맞고 죽거나 일찍 단명하게 되면, 저는 믿음이 있긴 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 모르시는 거잖아. 저한테 보여주신 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단명하게 되면 웃으면서 죽었다고 알고 있어라. 어차피 나는 아들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아마 많이 서운할 겁니다. 근데 모친이 그때는 맞장구를 쳐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만큼 맞장구를 쳐줘요. 그래, 그런 정신으로 살면 돼. 근데 모친은 계속 잘 살 거야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가 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죽어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죽을 일은 더 많을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모친이 또 그렇게 반응을 해 주셨죠.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청산의 역사가 좀 있어야 돼. 청산의 역사가 좀 음, 있어야 한다. 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네들이 보수라고 하면서 판치는 저 역사 속으로 들어갈 정치 깡패 무리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자기들이 진보라고 칭하는 거대 양당 중에 한 정치 정당은, 그죠? 메이저 정당은 그럼 잘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 진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진보 아니에요. 어제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수에 가깝습니다. 하는 행태들은.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은 다양한 당들이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집권 여당의 느낌과 좀 더 의석수나, 그죠? 의원들의 파워가 좀 있는 당은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당들이 서로 존립하면서 균형을 나름대로 이뤄가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공부했고 알고 있어요. 제가 독일을 가본 건 아니지만, 산 것도 아니지만, 그랬을 때,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지난주잖아, 그죠? 맞죠? 맞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연합예배, 개신교 연합예배,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성차별 금지법, 차별금지법 이거 관련해서 집회가 있었잖아. 그거 할 수 있는데 품어야 된다고, 응? 품어야 된다고. 여러분, 저 남자지만 게이 아니고요, 동성애자 아니에요. 저 여자분들 어, 뭐라고 해야 돼? 그래요, 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라고요. 응? 밝히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남자라고. 어, 남자 좋아하지 않는다고. 남자 근데 좋아하긴 하지. 영혼으로서. 여성도 영혼으로서 좋아하고. 근데 음, 사회적 약자나 소수들을 언제나 같이 손잡고 가야 돼요. 같이 뭐 품는다는 말도 사실 좀 웃긴 것 같아. 다 같은 우리 똑같은, 좀 장애우, 몸이 좀 불편하죠. 아니면 성소수자야. 아니면 사회적 약자야. 조금 다를 뿐이야. 다를 뿐이지 그냥 다 똑같은, 우리는 죽고 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는 이 채널은 신앙 채널이잖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현혹돼서, 세상의 임금 왕은 사탄이죠. 그죠? 그들이 말하는 거에 이미 현혹돼서 그게 진짜 진리나 어떤 가치나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그러지 말자고. 응? 그러지 말자고. 저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도 완벽할 것 같아요? 아니요.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간 본성 계속 악한 것들 장난질 치고 계속 올라와요. 근데 보려고 한다고 하잖아. 보려고 한다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행동하려고 한다고 하잖아. 언제나 우리도 어디 가면 사회적 약자예요. 소수예요. 극소수가 돼요, 우리도. 학교를 전학만 가도요. 그리고 또 그들끼리, 천재는 좀 특이하거든요. 천재가 특별한 게 아니고 천재가 특이해요. 근데 이런 애들 또 왕따가 되기도 해요. 그죠? 따돌림이나 학폭 같은 것들. 자기들이 그 다수라는 이유로 오히려 천재는 얘인데, 어? 이런 경우들이 대한민국 그 교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응? 저도 고백하자면 어, 학폭이나 뭐 따돌림? 따돌림까지는 맞는지 모르겠다. 그거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가해자가 된 친구에게는 사과를 했는데, 뭐 그때는 뭐 괜찮다고는 했지만, 지금 또 만약에 제가 뭐 또 유명해져서 어, 만약에 그런 일들이 퍼진다면 저는 수용할 겁니다. 왜냐면 누가 시켜서 했든 뭐든, 내가 그 무리에서 엮였든 뭐든 간에 내가 한 거 맞잖아. 내가 한 거 맞잖아. 내가 한 거 맞잖아. 여기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지? 그 친구가 성까지만 바뀔게요. 서씨인데요. 친구인데요. 저는 친구라고 생각한 거를 그렇게 잘못된 걸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 나눴네요. 이 얘기도 나눠야 합니다. 이런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남겨야 그 영혼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만나서 정말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친구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건 당연해요. 누군가는 풀릴 수 있는데 누군가는 안 풀릴 수 있어요. 그 성향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워낙 자기가 성향인데 그래도 음, 어쨌든 친구가 그 당시에는 좀 그래도 나중에 괜찮다고 했는데 제 느낌으론 기억에 떨떠름한 느낌이 괜찮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표현도 항상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누군가 자기를 괴롭혔다면 자기 자신도 봐야 돼요. 왜냐면 저도 피해자였잖아요. 저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꼭 천재라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우리의 그 학생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자꾸만 수면 위로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조금씩 절제 장치나 통제 장치가 조금씩 마련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쉬쉬되는 것 뿐이지 그게 완전히 소멸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그 친구가 저에게 어, 너 그때 그러지 않았냐? 네가 언제 사과했냐? 만약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저는 다시 만나서 사과할 의향이 너무 있고요. 여러분 앞에 먼저 더 얘기합니다. 물론 그 친구가 더 본질이죠, 문제는. 근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앞서서 제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응? 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때도 충분히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도 이제 그때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때라, 어, 그래서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사람 이름 모르고 자신이 또 어려울 때 또 어떻게 뭐 그 친구가 이용한다는 건 아니고 저는 그런 인간을 저를 포함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한 거는 맞으니까 언제든지 사과 진정으로 하고 다시 하고 또 하고 마음 풀릴 때까지 하고 근데 그걸 이용하면 저는 이제 그걸 이용하면 저는 무섭게 변하죠.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 다 그렇게 케어하고 다 봐주진 않아요. 그럴 친구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른이 돼서 어떤 어른들은 변질이 많이 되잖아요. 변질됐다고 해도 그런 친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군가 자기를 그렇게 만만히 봤다면,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뭐, 순진한 듯 보이고, 막 선한 듯, 영이 뭐 맑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제가 가장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어?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만큼 무섭진 않겠지만, 제가 정말 한번 하면은 정말 제대로 무서울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하다, 뭐 이렇게 본다면 정말 잘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뭐 법적으로 한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하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 중에서 핵가닥하는 사람 요즘에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정신질환 쪽 행태를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선하던 사람이 핵가닥 미쳐서 그 뭐 PC방 살인 사건이나 김성수 씨인가요? 그다음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그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쌓고 쌓이고 있다가 뭐 게임하다가 이제 거기에 취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가서 PC방 그 일하는 사람 찌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꼭 지금 언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그렇다고. 그리고 저의 경우를 봐서도 도대체 착하고 어리숙하고 순진해 보이면 누가 착하고 어리숙하고 순진한지는 모르겠어요. 응?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자기가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늘 배우려고 하고 길거리 노숙자분들에게 3살 어린 아이한테도 심지어 감옥에 계신 범죄자에게도 배울 게 많다고 저는 항상 말하죠. 응? 그렇습니다. 음, 시선, 뭐, 오프. 너무 다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지금 와서 보니까 저도 목사님 이틀 만나고 와서 기도하는 것들, 정리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제였으면 다 나눴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달리 주시네요. 지성, 영성,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오프 종이책에 힘이 있다. 저는 항상 글에 힘이 있다고 하거든요. 글에 힘이 있다. 그런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책을 판다. 이건 좀 제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제 책이 막 대중화되거나 막 그러기는 원치는 않아요. 글을 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출판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일반적인 책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늘 말하죠. 베스트셀러 칸에 있는 거는 사실은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저는 트렌드만 읽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책이 있으면 당연히 가지고 와서 보지. 그거는 보지. 그거는 보는데 자꾸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은 사실은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나서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저 만약에 이거 영상 보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